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과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이룰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의 무성한 이파리와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들이 가득한 창현동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심 속의 심의 공간으로 지금까지도 가꾸고 이어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저희 교회와 식구들의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이상희 장로를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창영교회와 교인들의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철들 나이가 되어도 어리석은 잘못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이 대신 살을 찢기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희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평화를 나눌 수 있었고 영적 도덕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건만,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용서를 간구하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케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위하는 일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과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에서 이 예배드리고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일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는 제자리로 가는 길이 아직은 더디지만 같이 밥 먹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식구들 간에도 고마워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식구들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이삭의 배표를 찾아 나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여 주셨듯이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현도암 수술을 앞둔 김명신 권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회개 봉사로, 방송 봉사로, 특별 찬양 봉사로, 구역에 맡은 자로, 기관에 맡은 자로, 봉사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요양하신 권사님의 건강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를 위한 기도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증인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봉헌 드리옵나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그들에게 믿음의 부요함과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또한 아름다운 찬양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준비하는 것들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올삭 새벽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6일 오전 6시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6월 새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여러 번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우리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일정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로의 동원교회 송승진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동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김명신 권사님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입원하고 편도선으로 또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강남 성모병원인데요. 이 수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몇 차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이번 주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 김영신 권사님 수술을 잘 받고 또한 남은 치료 과정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상희 장로님을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혹시 지난주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자 시대에 이어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열림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신을 주로 드러내는 시대가 있는데 태초부터 예수 탄생 이전까지를 성부 시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까지의 시대를 성자 시대,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시점으로부터 현재를 포함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구분합니다. 성부 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는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시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경은 이미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옛 습관과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호소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사용된 헬라어는 플레루스데인데 이는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계속적인 명령이죠.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계속적으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이 오늘날의 성령 충만을 보증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주님의 명령은 과거의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둘러보았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를 원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예수의 영께서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또한 그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일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아니 우리 남은 생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모습이 부끄러워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셔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과 주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야 걸어 잠궜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러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을 갖고 또한 그리고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베드로와 같이 대제사장 뜰에서 자신을 지적하는 여종의 그 지적에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조종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지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은 증인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삶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몰려오게 될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거쳐 한국 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 총장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면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현대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회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예수님 대신에 성공과 복과 부흥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실 복, 성공, 부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교회가 양쪽으로 비대해지면서 성장 위주의 목회를 지향하고 물질과 프로그램을 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겸허하게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습은 다를지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이 주인 되려는 생각과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그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있게 펼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이 땅 위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생명 구원의 사역을 승천하시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데 만족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받고 길을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직주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특별히 이번 주에 수술을 받게 되는 김명신 권사님의 모든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 가운데,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